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금식이 아닌 청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시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왜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시기가 성전 공사가 이제 재개돼서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이요.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한 지 2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요. 거의 절반가량 공사가 진척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연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요. 매년 5월이 되면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파괴됐던 그 사건을 추모하는 그런 금식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걸 70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계속 매년 5월이 되면 이 금식을 선포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기슬레월 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 말씀을 지금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델 사람들이 이 금식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사람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BC 586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요, 매월 5월이 되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던 그 아픈 역사들을 되새기고 슬퍼하는 그런 추모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2년이 흘렀어요. 성전이 재건되는 공사가 시작이 돼서 2년이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반 정도 건축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스가랴 말씀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런 성전 공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5월에 금식하는 이 행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베델 사람들이 이 5월 금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하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까 하매.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델에 살고 있는 이 성읍에, 베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걸 지금 묻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파송했다라는 거. 네. 이들이 지금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이들이 이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베델 사람들은요, 이 5월 금식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고민을 하는 이유가요, 이 금식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바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행해야 하는가, 이런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파견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금식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할지 말지 고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베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 베델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앞에 이 금식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 순간에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켜가려고 한다면요, 분명히 이런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요, 관심 갖지 않을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던 기도회를 하던 성경을 읽던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남유다를 다시 좀 이렇게 바르게 세워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른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로 세우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 문을 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성전 문을 수리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문이 다 막 허물어져 가지고 막 허름해서 볼품없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안 되겠다, 문부터 고치자. 그래서 성전 문부터 다시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시켜서 성전을 청소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봄맞이 대청소를 할 때 주일 이제 설교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그런 성도님들에 대해서 몇 마디를 드렸었죠. 그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혹시 그 모습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우리가 영혼이 잠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마음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것이 염려가 돼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청소하는데 나오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든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라는 염려함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뭐 교회 청소하는 거하고 이게 뭐 영적으로 뭐 죽어있고 뭐 그러냐, 청소하는 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관계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세워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정돈하는 것부터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포로 귀환민들의 모습도 지금 똑같아요. 그죠? 다 성읍이 파괴돼가지고 삶의 터전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금 세우는 것도 얼마나 바쁩니까? 집 만들고 땅을 개간하고 밭을 일구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 사실은 급선무가 되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바로 서기 시작해야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부터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게 16년 동안 중단이 됐었다가 다시 재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성전이 막 건축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막 말씀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어떤 예배하는 일이나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바로 서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깨어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이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베델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내 믿음을 세워가야겠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금식이 지금 앞에 눈앞에 있는데 성전이 지금 재건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할까요 말까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 통독반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정말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또 그런 묵상한 걸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시고 계시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귀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요,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으로 따지면 정말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네. 성경 통독반이 끝나더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에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런 영적인 일에, 우리의 심령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어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요, 주의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애통해하면서 이런 어떤 이제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금식을 할 때요, 그냥 금식을 하는 행위만 있을 뿐이지 정말 이 금식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매년 절기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금식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들이 금식 후에 먹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다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신 거 아니냐.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사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합니까? 금식을 하는 목적, 이유를 내가 더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에 맞춰서 금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어떤 그런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 어떤 자각이나 어떤 영적인 변화는 없고 금식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일이 되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은 고난주간이 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늘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새벽 예배 참여하고 또 그때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도 하고 또 미디어 금식하라고 해서 미디어 금식도 하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냥 어떤 형식적인 행위로만 끝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심령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믿음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금식만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만 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다, 나를 위해서 한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는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청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죄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열심히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 말씀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모든 성읍이 파괴되고 성전도 회파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한 아무리 다시 금식을 하고 성전을 위해서 운다 할지라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어떤 믿음을 세워가는 모습은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너무나 유명한데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하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하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복종하고 정말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자 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날 때 그게 진짜 참된 금식의 모습이고 진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 이제 2주, 3주 남았거든요. 2주째 고난주간, 첫째 주는 나가고 두 번째 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합니다. 그때 여러분, 형식적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그런
참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진실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세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정말로. 열심히 정말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들을 올리시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모습이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정말 열심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런 열심이 단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을 품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영적인 일에, 하나님 교회 사역에,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 수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베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지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을 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에 더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함께 동참하고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열심들이 단지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